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최근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4살 때 아이가 신기를 보이더니 6살 때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이면서 무당을 병행하고 있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의, 무당 청년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이 한 2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평소 때에는 대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이 시골에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말에는 이제 무당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활을 쭉 보다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무당 생활이 정말 힘들구나. 참 힘들게 사는구나. 첫 번째로 이제 그걸 느꼈고, 자기도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못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자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됐대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좀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무당인 이 소녀도, 이 청년도 자기가 자기를 주도하고 있는 그 신에게 뭘 잘못했는지 이걸 가지고 자기 할머니하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자기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으면 그 생활을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가만 보니까 이 무당된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무당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한 2명 있는데 그들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안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몸이 아프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너무너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돼서 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좋아서 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생활들을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제 느꼈던 생각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런 고통스러운 생활, 그런 삶을 살게 될까? 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게 한 번씩 접신을 해가지고 한참을 밤늦도록 기도하더라고요. 막 엉엉 울어요, 계속. 이 접신이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노임받죠.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유로워지지요. 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헬라어인데 당시 헬라 사상 가운데 있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한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은 뭐냐면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모든 지혜의 최고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 그 로고스라는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무엇이 인간의 모든 지혜에 있는 최고의 지혜다.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 그 무엇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최고의 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첫 번째 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최고의 힘을 가진 분으로 분명하게 믿고 선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무당으로 귀신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무당 같은 사람들, 자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괴롭게 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신적인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대림절 넷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최고의 신.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모든 것들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말씀, 이 로고스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지 않아요. 동정녀 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로 바로 이어지냐면 2장에 가면은 기적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전능성.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전능하신 분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신적 존재, 귀신, 영적인 존재의 괴롭힘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믿으면 노인받는 거죠. 무당생활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 간증을 한 2명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김혜경 씨가 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 책도 읽고 그 간증에 나와서 했던 무당 출신들이 있어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나올 땐 그렇게 귀신이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신기가 있는 무당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 귀신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런데 결국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되고 피했을 때는 안 됐는데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올 때 결국은 떠나가고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오늘의 운세, 이 무당도 친근하게 이제 방송에 너무 잘 노출되다 보니까 예전에 무당에 대해서 대단히 좀 경계받다니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매우 심각한 거고요. 우리가 크게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런 걸 확실히 알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고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그런 고백이 없어요. 지난번에 친척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져 내려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가 한 그날 다 깨끗하게 치웠대요. 깨끗하게. 경찰 왔다 간 다음에 바로 치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파트 칸 내려갈까 봐. 사람들의 심리가 누가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보통 시세보다 몇 천만 원 싼 집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집에서 그 딸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동네 다 소문나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집이 나왔어요. 시세보다 한참 반값 돼요.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영 꺼림칙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혹시 거기에 어떤 악한 악한 기운이 있어서 나는 못 가겠어요. 두려워요. 이렇다면,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로고스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고스로 온전히 인정하면 그게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었던 간증이 워낙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제가 잊혀지지 않고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 간증으로 나온 분들 보면 대부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분도 삶의 부침이 매우 심했어요. 그냥 완전히 쪽박을 찬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고백해요. 그런 중에 자기가 집을 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샀느냐. 조금씩 안정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을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시세보다 거의 반값도 안 되는 집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집에 어떻게 소문나려면 귀신이 있는 집. 왜? 정신 이상자가 있었고 사람이 죽어나갔고 이상자가 몇 명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그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에 소문나가지고 아무도 그 집을 안 산대요. 자기는 바로 계약을 했대요. 너무 싸게 나와서. 감사하면 그 집을 샀대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게 뭐 대수냐, 뭐가 문제냐. 그리고 평소 때처럼 새벽기도 드리고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주변 사람에서 다 쉬쉬하면서 주목을 했대요. 무슨 병고가 일어나나 보자. 간증 나와서 그러는 거죠. 오늘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땡큐했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제가 그걸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되게 통쾌하면서 영적인 자신감과 야 멋지다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멋지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면,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래 악한 영이 있다고 한들, 그게 지배하는 그 공간이 설령 있다고 한들 그게 뭐가 대수냐, 뭐가 문제냐, 주님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로고스로 인정하고 나가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본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떤 영적인 기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이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군대 귀신이 있었고 돼지떼에도 들어가서 매몰되어서 죽은 그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97년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나갔을 때에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가위에 눌려본 거예요. 한 번도 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고 가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가위를 눌리고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영적인 싸움이다. 매일 새벽마다 이스라엘권인 말레이시아에서 새벽마다 코란 경전이 울려 퍼져요. 재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눌렸을 때 모든 가위가 이게 영적인 건 아니죠. 몸이 힘들고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러면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그걸 영적인 경우로 확 와닿았던 게, 선교 나가기 전에 선교 교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거기 조심해라. 다 비밀리에 쉬쉬했는데 사실은 제 전임자가 정신 이상으로 급하게 귀국했어요. 공항에 나가가지고 교수님과 한 두 분이 급하게 그분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교지를 나갈 때 누굴 보낼까 되게 걱정을 했대요. 제가 간다고 결정을 하니까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 조심해라.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버떡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저에게는.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사용과 기도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코란 경전이 매일 나오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이 있지만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무당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귀신들이 있고 아무리 영적인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가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다큐멘터리 나왔던 그 청년이 그래요. 자기 힘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온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당한테 찾아와가지고 굿하는 거예요. 연말되어지고 연초되어지고 상황이 진짜 힘들고 어려워지면 몰래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답답한 마음에 찾아가지만 가장 큰 권능과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무당, 오늘의 운세, 사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면 이게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도요, 그냥 믿는다고 다 오지 않습니다. 경건히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경건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약해요. 경건히 우리 가운데 영적인 파워가 돼요. 파워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전념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없으면서 난 믿음이 있으니까 될 거야.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운동을 잘할 수 있어, 이 알고 있는 그 정도에 불과해요. 운동이라는 것, 또 삶이라는 것들은 몸에 배워지는 데까지 훈련이 필요하고 배워져야지 그 실력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는 거, 그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이게 내게 힘이 되지 않아요.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이런 씨름하는 야곱의 씨름과 같은 씨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게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가운데 항상 다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드라마에 빠졌어요. 이 드라마가 내가 24시간 내 삶에 요즘에 계속 그게 내 주위에 뭐 예능에 빠져 있어요. 다 이게 악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영적으로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운동하던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면 첫 번째 자기가 알죠.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알죠. 실력이 드러나죠. 영적인 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대요.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분, 10분 기도로 힘이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을 진정 바란다면 전심으로 때로는 장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말 연초를 맞이할 때 다른 걸로 해돋이 보러 가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시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영적인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악령이 발휘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해도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림절을 맞이할 때 주변에서 저 사람 용하대. 이제 이게 어떤 그 별로 죄의식도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이 연말 연초를 맞이할 때 기도로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보내면서 영적으로 힘이 되어지고 경건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면 분명히 아셔서 경건 생활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 헬라 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로고스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 최고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처음의 시작을 태초로 시작을 하죠. 태초로.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과 어구가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의도성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좀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태초를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 2절도 태초가 있죠. 태초가 언제냐? 시간이 생겨지기 전이에요. 시간이 생겨지기 전. 시간을 넘어서는 창조 때를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다.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과 다른 존재 되심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되신 그 본질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태초라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이제 우연히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밝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은 계획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우연히 오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계시면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마침내로 오셨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오셨다.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그냥 자기가 임의로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셨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거 왜 강조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안 죽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상 못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섭리와 인도함 가운데 진행되어진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다.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영웅으로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영웅들 가운데 우연히 예기치 않게 어떤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영웅이 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근 이순신 장군의 3부작 그 노량이 상영되었습니다. 명랑 한산에 이어서 이 전작이었던 1부, 2부에서 이게 2천만 이상 관객을 동원했는데 이번 3부도 퀄리티가 높아서 흥행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영웅이잖아요. 자랑이에요. 근데 이분을 얘기할 때 꼭 따라오는 닉네임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난세의 영웅이에요.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가만히 그 일생을 보면
일본의 공격과 임진왜란이 없었더라면 이분이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하나의 이름 석자 남기는 그 정도 잘해야 지금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집안 자체가 이미 이 왕조에서 벼슬길이 끊겨진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조부 200록이 조광조가 이끄는 살인파 쪽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기묘사화 때에 벼슬길이 끊겼어요. 그리고 과거를 공부할 때에 문과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과에 응시한 거예요. 25살 때부터 이 무과 응시를 준비했어요. 31살에 됐어요. 공무원 시험을 6년간 준비한 거예요. 그 올곧은 성품 때문에 승진과 자천을 반복을 해요. 그러다 일본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의 올곧은 성정과 충성됨이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난세의 영웅이 된 거예요.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이름 없이 흘러갔을 건데 난세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이런 영웅들이 한둘이에요. 세계사 인물들 보십시오. 많습니다.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전쟁 때 큰 이름 날렸다가 그 이후에 또 소리 없어 사라졌어요. 인도의 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로 유명한 히틀러를 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바이마르 정부에 크게 실망했을 때에 그들이 그래서 이 히틀러가 있었던 그 나치당을 지지해서 거기가 갑자기 국내 영웅이 된 거예요. 가만히 세상의 영웅들을 보면요, 영웅인 시대를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들었고요, 우연히 영웅된 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우연히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또 우연치 않게 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나오신 거라는 거죠.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게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여러분 딱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예수님 자체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이래요. 생명과 관련되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고 로고스 대신 예수님 붙들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누구의 소개로 마음이 동해서, 누가 전도해서, 어린 시절 나갔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한번 가볼까 우연히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모든 상황들 조성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죽어 창고하는 그때까지 우리 삶을 계속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에 관련되어진 부분,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돌보심과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응답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저의 길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구하시면서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의 계속적인 도우심과 계획하심과 예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교회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직장이, 사업장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뭐가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있다. 생명은 그 뭐냐? 빛이다. 빛이고 생명이죠. 밝게 비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좋은 게 식물만 보면 알 수가 있죠. 비춰지지 않으면 죽어요. 빛은 생명이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을 줘요. 살아나게 만들어줘요.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어디가 어둠이겠습니까? 세상이 어둠이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에요. 어둠은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죄예요. 왔는데 깨닫지는 못했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심, 소망 되심, 죄를 끊게 하심,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둠입니다. 왜 어둠입니까? 세상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절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너무나 높고 우울증, 조울증으로 고생하신, 정서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경제에 우리가 1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인간 개개인을 바라볼 땐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유익과 특혜와 특권이 뭐냐? 여러분 12절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올라가 보니까 빛이 된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소망을 가진 자들.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절망에 있었어요. 사망에 있었어요. 죽음에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 예수 안에 있던 빛과 생명이 내 것이 되었어요. 어둠과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부터 빛 되신 예수를 품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묻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한테 빛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고 간절히 매달리고 경건에 힘쓸수록 우리 안에 아이고 주여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져요. 이게 진짜 빛 되신 줄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땐 탄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죽겠습니다. 사업장도 안 되고 직장도 어렵고 애들도 그렇고 상황도 너무 괴롭습니다. 절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가 되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다 기도들이에요. 다윗의 기도들. 절망으로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을 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사방이 다 적들이에요. 눈물로 밤을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고백 가운데 끝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소망 가운데 맞춰요. 주께서 반드시 저를 끌어내 줄 것을 믿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원수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소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으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도를 마치게 한 거예요. 빛 되신 예수를 품는 자들에게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사망에 눌려가지고 막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으세요? 빛 되신 예수가 오면 아무리 짙은 어둠도 환하게 비춰지지요. 내가 밝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빛이 나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긍정적인 사람을 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를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내 의식과 의지적으로 무엇인가 품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져요. 생각이 나요. 어느 순간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100명이 전부 다 탄식하면서 아니야 끝났어 이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주 되시니까 나를 붙잡을 거니까.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이 말이 내게서 나와요. 긍정적인 책을 읽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나는 삶이 되어지고 소망이 삶이 되어지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더 이상 괴로움과 고통이 점점 없어지고 감사와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에요. 우리 삶에 살아남의 역사 있게 만들어주세요. 죽은 영혼을 살리세요. 영혼만 살릴 뿐 아니라 육체도 살려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계속 주님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많은 질병이 치유된 역사도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살아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씨름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처럼 밤새 씨름했잖아요. 때를 쓰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죄에 허덕이던 자들에게서 이 죄가 놓여지게 되어져요. 죄는 우리 가운데 후회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계속 주거든요. 죄에서 놓여주니 그 삶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삶의 보람을 느껴요. 이게 빛 되신 주를 품는 자들에게 나타난 고백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가 성령에 이끌림받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순리대로 갔던 것을 막 어거지로 갔던 것들을 다시 순리대로 가게 되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 가게 되어지고 하나씩 풀려지는, 매듭이 풀려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요. 말씀 오신 분이시고요. 생명과 빛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이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 주 살 수 있고 성탄을 맞이하고 연말을 맞이하고 연초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셨고 소망을 주셨고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강하시고 크시기에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